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주신 걸까요?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땅의 열매를 얼마나 수고하고 정성껏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가인은 단지 안색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에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심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며 돌이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두운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인은 그 마음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분노하며 비꼬듯 말합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분노 속에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가인이 참 한심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진 안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크심 아래 있는 나를 바라보아야 진짜 말씀이 들립니다. 가인이 내가 되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더 이상 너에게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떠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의 부르심일까요? 땅에서 떠도는 삶,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그네의 삶,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그 광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그네의 삶을 가르치시려 합니다. 이전의 수고와 열심, 가인이 세운 옳다함과 의로움, 그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동행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가인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연민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표식을 주시며 살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가인은 결국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세우는 문명, 자신의 창고와 보호막, 그가 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옳았기에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인이 나보다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도요.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비교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율법과 자유, 열심과 은혜, 나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가인이기도 아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베푸신 나그네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을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